저희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 싸우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나와 부딪히고 있는 우리 가족이나 어떤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싸움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강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지금까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는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리띠를 띄어야 돼요. 그래야 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직과 진실함으로 허리띠를 삼아서 우리가 튼튼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칭의의 갑옷,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화의 갑옷, 우리는 그 갑옷으로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내장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라는 말씀이고 동시에 복음을 누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차비를 갖춘 겁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전투화 신고, 자, 오늘은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중에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악한 자의 쏘는 불화살을 우리가 소멸해야 합니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이 악한 자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모든 방법과 모든 도구를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것이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불화살을 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탄이 성도들에게 불화살을 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살은 멀리서 쏩니다. 어떤 때는 그 활을 쏘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누가 쏘는지, 어느 방향에서 쏘는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방법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은 보통 화살이 아닙니다. 불화살입니다.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 화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저 화살만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 화살 촉에 타르를 묻혀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쏘는 불화살이 있고, 세 번째는 모양은 일반 화살하고 같은데 화살 촉에 화약이 있어가지고 화살 촉이 목표물에 맞는 순간 그것이 터지면서 불이 붙는 화살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화살은 단순히 사람에게 꽂히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군의 진지를 불태우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쏘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이 불화살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쟁에 사용하던 불화살과 방패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불화살은 한마디로 마귀가, 악한 영들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붓는 모든 괴계, 모든 공격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핸드릭스는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이 고뇌, 고난 또는 욕정, 탐욕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잔 스타트도 우리의 양심에 불을 붙이는 참소, 또 의심, 낙담, 불순종, 배반 이런 것들이 바로 악한 자가 쏟아붓는 불화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배 드릴 때 또는 성경 읽을 때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탄이 산란하게 만드는 것, 또 불경건한 생각들,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적인 생각, 그리고 그릇된 상상력, 정욕과 욕망을 거대한 열기로 불태우고 흥분하는 것, 그리고 선량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가혹한 시련을 당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는 의심, 절망, 또 잘못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이 불화살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틈만 있으면 우리의 영혼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던지는 이 유혹에 쓰러져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켜서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나갈 때에 우리를 향해서 쏟아붓는 그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 모든 것 위에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앞에 나왔던 그 전신갑주의 세 가지 위에 이것을 더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믿음의 방패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 위에라고 표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전신갑주의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우리의 허리에 허리띠를 두르고, 우리 앞에 심장을 막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 갑옷을 입고, 그리고 어디든지 성큼성큼 들어가서 뛸 수 있는 전투화,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한 전투화를 신고, 자, 이렇게 준비가 됐다면 이것은 우리의 몸에 장착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갑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신발을 신었으면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뭔가 잘 훈련이 되어서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패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군인이 사용했던 방패가 두 가지가 있었대요. 하나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전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패가 있었고, 또 하나는 실전 전투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방패가 따로 있었답니다. 그래서 축제 때나 퍼레이드를 할 때 사용하는 방패는 아스피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저 내 손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좀 덮는 정도, 그런 정도로 좀 멋진 그런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실제로 나가서 사용할 때에는 좀 큰 듀레오스라고 하는 그러한 방패를 사용을 했는데, 이 듀레오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 뒤라, 문짝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했대요. 그래서 문짝 같아요. 이게 보면 이 방패의 높이가 1.2m, 그리고 폭은 70cm. 그러니까 내 몸을 완전히 숨길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이 그 방패는 원래는 두 겹의 나무를 함께 붙여가지고 그래서 만든 다음에 그 방패를 천으로 감고, 그리고 바깥에는 여러 번 열 처리를 한 가죽으로 덮었답니다.
그래서 이 가죽으로 덮은 다음에 이 바깥에 테두리 쪽에는 금속으로 테두리를 둘렀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늘 이 방패를 갈고 닦고 조이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헝겊을 가지고 이 방패를 잘 이렇게 기름을 묻혀서 이렇게 닦아놓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는 이제 큰 전투가 있고 불화살이 올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방패를 물속에다가 담아놨대요. 한 10시간 정도 물속에 담아놨다가 꺼내가지고 전쟁터에 들고 나가곤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 적군의 불화살이 빗발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전쟁에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방패는 어떤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어떤 믿음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런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믿음으로, 이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하지만 그것이 어떤 때는 기쁨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것이 정말 온 세상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만 때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른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떤 건물이 아니잖아요. 어떤 돌덩이를 바라보면서 거기에다가 절하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어떤 고백보다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그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메시아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소망하잖아요. 메시아를 왜 소망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길래 우리를 구원합니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은 진정한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온전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은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죠. 그래서 그렇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 땅을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요즘에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근데 강아지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을 하다 보면
얘네들이 자기가 강아지인 줄 몰라요. 자기가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갖고 다른 강아지들을 보면 정말 우습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을 받고 끔찍하게 키웠다 할지라도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 새끼지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결국 사람을 낳죠.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쏟아붓는 이 악한 자들의 불화살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런 아브라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장사였습니다. 근데 이 아주 작은 이렇게 들고 다니는 호신용 신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마치 절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 같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하는 장사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외출한 틈을 타가지고 그 아버지 가게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부셨어요. 망치를 가지고 다 깨부셨어요. 그리고는 그 망치를 제일 큰 우상의 손에다가 이렇게 얹어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잖아요. 장사할 거 다 지금 박살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네가 그랬냐 이렇게 따졌대요. 그래서 아니야, 제가 했을 리가 없지 않냐고. 저 망치가 어디 있냐고. 저 우상의 손에 있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때 아버지가 아니, 저 돌덩이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다른 우상들을 다 이렇게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부술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버지, 돌덩이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멋있어도 자기 졸개 하나 지키지를 못하는데, 근데 그 우상을 향해서 절하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우상에다 절하게 만드는 일을 왜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는 돌덩이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압니다. 여러분, 그 어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도 믿지 마세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패를 잘 사용하도록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병기들은 입으면 돼요. 신으면 돼요. 그러나 이 칼이나 방패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냥 방패만 가지고 있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로마 군사들은 평소에도 이 방패를 잘 관리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헝겊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묻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이 방패를 이렇게 닦아냅니다. 먼지를 닦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 놓을 때에 이 가죽이 팽팽하게 유지를 하고 그래야 방패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게 칼이나 창에 찍히면 이 방패가 이렇게 아스러진답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그런 방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늘 갈고 닦고 조이는 일을 해야죠. 우리가 군인이 되어서 그 군대에 들어가면 늘 보이는 그 글이 있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수송대에 가도 그 얘기가 있고요. 내무반에 가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소총들을 늘
분해합니다. 그리고 기름 묻히고 다시 조립합니다. 그래서 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녹이 슬지 않도록 막습니다. 군인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불화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물속에다가 10시간 푹 담궈놨다가 들고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공격이 오든지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거짓된 가르침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돌아다닙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카톡들이 오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은 거짓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달콤하게 진짜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정치에 관해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물속에 푹 잠겨야 합니다. 때로는 방패는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이 방패가요, 로마 시대의 방패는 이 방패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방패가 이렇게 연결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방패들을 서로 연결을 시키면은요, 그리고는 이렇게 밀고 나가면 탱크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방패가 얼마나 그 힘이 있느냐면요, 예전에 그 300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300 영화를 보면 방패의 위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적군이 달려드는데도요, 이 좁은 통로 안에서 방패로 딱 이렇게 빈틈이 없이 막아서가지고 밀고 나가니까요,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방패로 막다가 신호주면 창으로 찌르고 다시 방패로 막고 또 찌르고 이러면서 밀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 방패는 연합할 때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도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연합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화살이 오면 첫 번째는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패 뒤에 몸을 숨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패는 나 혼자서 막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막아낼 때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게 되면 사탄의 공격은 금방 무의로 끝납니다. 해체됩니다. 왜? 그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이 믿음의 방패를 온전하게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의 방패를 든든하게 들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그 사탄의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짝퉁 믿음 말고 진정한 믿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리고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훈련받으시길 바랍니다. 가르치든지 아니면 배우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방패를 잘 준비할 때 우리에게 쏟아지는 불화살들을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혼자 하지 마십시오. 함께 연결되기 바랍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